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포맷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포맷. 이 포맷 한다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기에 보면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문서들, 뭐 그림들, 아니면 동영상, 또 사진, 글 이런 것들을 기록해두는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는 원래 좀 납작하게 생긴,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긴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그 디스크에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 디스크를 포맷을 해줘야 됩니다. 포맷. 어떤 이제 그 디스크에 이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디스크에 많은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덮어쓰기를 자주 하다 보면 좀 이게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지워버리는, 그리고 다시 판을 짜는, 이것을 가리켜서 포맷한다고 말합니다. 포맷. 혹시 내비게이션 그 속에 있는 디스크, 그 조그마한 그 디스크 포맷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이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먼저 이렇게 포맷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의 이 마음을, 그리고 머릿속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포맷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포맷 할까요? 그 포맷을 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부작용 없이, 불량 없이 기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맷하기 전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존에 기록됐던 이 파일들을 백업하라고. 백업은 뭐냐면 그것을 임시 이제 다른 곳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백업이라고 해요. 자, 그동안 우리 사랑자님들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바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기억의 한 켠에다가 백업해 놓고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미국 가기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하고 나서 그렇고,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이 메시지의 이 방향을 잃어버렸었어요. 이 메시지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 메시지를 위한 그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뜻에 부합되지 않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 마음은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제가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할 때도 자신이 없고 뭔가 해도 확신이 없고 또 하면서도 찜찜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번 미국 그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 메시지의 방향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구포에서 그리고 또 다른 모임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말씀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김광성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곤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분포해서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더 이상 신비감이 없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또 때로 어떤 그 성도들은 저 형제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물론 구태여 그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연관성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지만, 이제 쉽게 연관성을 지키기 힘든 그런 메시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앞에 이 퍼즐 조각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자, 그 퍼즐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지고 그림을 완성해 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조각을 갖다가 붙여보고, 또 아니면 다른 조각을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다 보면 이 완전한 그림 하나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퍼즐 조각처럼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쭉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말씀들은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하고, 뭔가 속 시원한 이런 해석을 내 스스로 끌어낼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미국 여행하는 동안에 저에게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 퍼즐을 거의 완성해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알아왔던 거, 자신들이 믿어왔던 거, 나름대로 이렇게 확립해 두었던 이런 신앙관들, 이것들을 여러분 백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억 한 켠에 딱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디스크를 완벽하게 포맷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혼선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늘부터 시작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듣고 그것과 함께 이전에 알았던 것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그리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 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데서 참 가장 적절한 말씀을 1절에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전제해 줍니다. 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전제된 상황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입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두었는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사실 이것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서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장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실 때 이 마귀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을 여자 후손 원수가 되게 한다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 주님의 처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처음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상태로 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상태로 있었어요. 자, 이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분이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이분이 예수가 되시기 전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이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계시가 되기 전에 이분은 생명나무로 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에덴동산 중앙에 보면 두 나무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나무였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비록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혼으로 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고 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이분은 우리 사람과 함께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암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 아닌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될 때 어떻게 잉태가 됐어요? 보통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잉태가 됩니까? 이 남자 속에 있는 정자와 여자 몸 속에 있는 난자가 합해져가지고 수정이 되면서 태안의 아이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대리모였어요. 이 마리아의 피가 섞인 게 아닙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 주님이 사실은 여자의 씨를 받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아담이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를 일컬을 때 인자라고 때때로 일컬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이 마귀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전 번역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마귀가
인간은 유혹했어요. 왜요? 범죄케 하려고.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은 사망에 속하게 됩니다. 이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 지으면 목숨이 끊어 죽는다, 이런 의미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사망에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새로 이렇게 포맷한 디스크의 새겨지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인데, 이제 그 퍼즐을 맞춰서 지금 이제 새롭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 이 죽음은 누가 그 세력을 갖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망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왕국으로, 왕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세워진 왕국,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하나의 왕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 죄로 세워진 왕국. 이 죄로 세워진 왕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죽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대, 이 창세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 세대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이 세대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사망의 왕국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들어왔다는 말은 사망의 왕국이 세상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왕들이 거하는 이 궁 같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 사망의 세력자와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은 이 사망의 왕국이 세상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망이 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왜요? 죄의 샷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망에 속하게 됩니다. 사망의 그를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그 말이에요. 그 마귀가 사람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범죄하자고 공격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자,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봅니다. 거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체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사망이 무슨 노릇?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세대가 누구의 수중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사망의 수중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사망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세상 임금이다라고 표현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마귀를 이 세대의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귀가 인간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사망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한 이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등장을 시켜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남한은 낙동강 이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경상도 일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메가더 장군이 미 해병대를 이끌고 인천 상륙을 감행합니다. 그때 이 북한군들이 이제 막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죄로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이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개입하겠다. 이 사망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해서 이 사망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에게 해방을 주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실 저 하나님 나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었어요. 근래에 들어서야 이제 이 말씀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그 지금 장절수를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아까 어떤 교수님 예배 시간에 로마서 이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우리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에 묵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을 그 대화를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마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말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비록 아버지의 공의로라면 이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 받을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너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수많은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래야겠습니다. 아마 그런 합의하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시고 아들을 사람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이 사망이라는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을 침공해 들어오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군사동맹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들어오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남한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이 사마의 왕국이 세상을 삼켰을 때, 이 세대의 왕으로 세워진 인간을 죄로 넘어뜨리고 이 사망의 왕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사망과 세상의 전쟁에 개입했다 그 말입니다. 이 창세기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권을 주셔서 그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마귀에게는 멸망의 이제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를 멸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러나 내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것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보통 흔하게 시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하는 개인적인 적용보다 먼저 앞서질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 개인적인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신 것 사실이지만 그 이전 앞서려 먼저 생각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왜? 사망은 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멸하려면 뭘 없애야 돼?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발꿈치가 상해지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 찬송가라도 부활함으로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 보았는데 사실은 부활로 사망을 이긴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망을 이겼어요. 부활은 십자가로 사망을 이겼다는 증표입니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권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강림이에요. 우리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심으로 사망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 보내시기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마귀를 대하는 것과 우리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저주할 때는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하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 이 메시아가 마귀한테는 멸망이지만 우리 사람한테는 어떤 거예요? 대속물.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저주 형벌을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망을 분쇄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온다는 걸 우리에게 예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을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제일 먼저 그래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때로는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사망을 먼저 멸했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그 기본 바탕에 깔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런 이름과 관계가 있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복음인가? 이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포맷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군포 번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대명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요, 노인으로부터 아이까지 정말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나가지고 어제 어떤 형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춘천의 한 교회가 부활복음 전해가지고 굉장히 부흥했는데, 우리 군포번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특징 삼아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와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천국 복음 이러니까요, 우리가 지옥 갈 뻔했는데 구원받고 천국에 되었다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개입했어요.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